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어요? 예. 예. 왜 자꾸 이렇게 여기가 고향 같죠?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자랐던 교회 생각이 나고요. 또 제가 목회했던 교회 생각이 나고 자꾸 이렇게 좋아지네요. 저는 그 서울의 그 남산 밑에 있는 후암동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제 모교는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 이제 서울역 앞에 옛날에 아주 크게 이제 예배당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 예전에 그 대우 빌딩이 이제 서면서 이제 가려졌죠. 거기가 이제 제 모교회인데 거기가 1884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130년이 조금 넘었어요. 한국의 최초의 이제 교회 중에 하나이죠.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이제 성장을 하고 자랐습니다. 또 제가 동경에서 목회했던 교회는 동경교회는 1908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별로 뭐 놀라지 않으시군요. 1908년도 거기 부임을 해서 이렇게 역사를 쭉 보니까 초대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셨어요. 뭐 홍남파 이은상 선생님 다 유학생으로 와서 집사님 하셨고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그 교회만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너무 많고 또 좋습니다. 우리 이 뉴저지 장로교회도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오래됐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연도 많고 고생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켜오시고 또 삶을 지켜오셨는데 그런 게 참 대단한 거죠.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동경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70세 이상 되신 그 권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대개 이름이 한나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한나반입니다. 그 한나반에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공부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 갔는데 정정하세요. 일본 분들이 워낙 이제 건강하니까 그곳에 사는 한국 분들도 뭐 거진 다 일본 분들이거든요. 건강하신데 성경 공부를 처음 이제 하기 위해서 친해져야 되잖아요. 이제 처음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갔더니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이제 갔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아이스 브레이크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소목소목한 거 좀 깨자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몇 가지 이제 물어보고 거기다 쓰고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설문지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파본 적이 있느냐, 뭐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집에 불난 적이 있느냐, 불난 경험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집에 불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 아주 자기 얘기하고 또 얘기 듣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는 건데 집에 불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항목을 이렇게 보더니 권사님들 몇 분이 이래요. 불은 안 났는데 폭탄 맞은 거는 됩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평양 전쟁 때 2차 세계 대전 때 폭탄 맞으신 일본에 사시면서 이제 폭탄 맞는 그런 그 경험들이 이제 있으신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분들의 아픔은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오래됐다. 한 지역을 오래도록 지켰다. 그리고 뭔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당의 분위기 또 여러분들의 모습 그러면서 자꾸 고향 같고 부모님 같고 형제 같고 하여튼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느끼세요? 저를 보면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시고 열심히 모이시는 걸 뵈면서 이번에는 부흥의 기간이라서 그래도 제가 작년에 4월에 왔을 때도 역시 같았었거든요. 부흥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려고 부흥회를 하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어권에 사시니까 저보다 영어도 다 잘하시겠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게 리바이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단순히 커지고 뭐 많아지고 성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리바이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부흥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러한 그 부흥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나를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세 단어를 말씀드렸죠.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기 위해서는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 로고스로 코스모스가 되었다.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 성경의 머릿말에 나오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세 단어만 마음에 새겨두시면 됩니다. 카오스, 로고스, 코스모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카오스였지. 그런데 코스모스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로고스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 마음을 갖고 생활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은 이 1장에 나오는 머릿말과도 같은 그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코스모스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내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은 11장 마지막에 잠깐 나오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오면서 25장 초반부에 이제 돌아가세요. 죽는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보면은 12장부터 24장까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분량은 아니죠. 13장이나 되는 긴 분량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5장에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50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긴 분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 야곱의 이야기가 더 배나 더 이제 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맞습니다.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면 이 야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름으로 이렇게 붙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았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더 좋아하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붙일 정도이니까요. 한국 교인들도 야곱을 무척 좋아합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한국 교회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설문을 조사했더니 다윗,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쟁쟁하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제끼고 1등으로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또 목사님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교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역시 단연코 야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야곱에 대한 설교가 그래도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인물 설교를 할 때는요. 오늘 저도 이제 야곱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붙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조금 민망해요. 한국교회 2,000명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1등이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 있어서 좋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야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신앙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복 받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교회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야곱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정말 야곱이 본받을 만한 인물인가, 복받을 만한 인물인가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야곱 할아버지한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야곱의 못된 점들을 좀 이렇게 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다 가정 이야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야곱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야곱을 참 좋아하지만 정말 야곱이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이름으로 붙일 만한 그 정도의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형이 있지요. 태어날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사연이 이제 나오는데,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야곱의 성격이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야곱의 성격입니다. 한국말도 이런 게 있어요. 그 한국말도 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게 있어요. 남의 그 발을 건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걸어갈 때 발을 거는 걸 얘기합니까?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많이 꼬입니다. 자기 인생의 많은 아픔과 고난 중에 대부분은 자기 성격 때문에 기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야곱이죠. 두 번째로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이제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편애. 여러분, 이 가정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은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알죠. 아이들은 압니다. 저도 딸 둘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들 둘 이상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어디 그 편애가 있습니까? 다 몫이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잘난 놈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놈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애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랑의 몫이라는 게 다 같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상처를 받아요. 한 번은 우리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둘째 아이는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둘째 아이에 대해서 너 뭐 숙제 좀 했냐? 그러면은 그 말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언니같이 못하니까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빠가 맨날 숙제한 거 물어본다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아이는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이삭이 편애를 했잖아요.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컸잖아요. 그러면은 상처 입고 큰 본인은 나중에 또 편애 안 합니까? 편애하니까 내가 이런 아픔을 당했지, 그러니까 나는 절대 편애하면 안 돼, 그러면서 편애하지 않고 생활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정의 뿌리 깊은 문제의 근원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자녀들을 편애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여러분 혹시 그 표현이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는 거죠. 부모님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응어리로 이제 남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표출이 되고 아쉬움과 이 섭섭함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가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심각한 건데요. 성경에 보면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에이,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 형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가출을 하게 되죠. 벌써 그런 경험을 청년 때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형하고 원수지간이 되죠. 성경에 보면은 형이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원수지간이 돼서 25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고 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형제지간의 의가 상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또 안 그런 것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하고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 한국은 재산 때문에,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게 재벌들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저 조그만한 집이라도 한 채 남겨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남아있는 형제들이,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도 싸우냐면요, 한국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장례를 치를 때 부쉈돈 받잖아요. 그럼 부쉈돈 나중에 나누는 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가지고도 싸워요. 25년 동안 형을 보지 않고 형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날을 갈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이게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형제들이 화목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집은 남겨놓은 재산이 없구나. 저 집은 남겨놓은 재산이 없구나. 그러니까 화목하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로 가지려고 그러니까. 네 몫이 얼마고 내 몫이 얼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형제간, 동기간 정말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게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들 얘기요. 야곱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재산을 모으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읍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파렴치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3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종 사촌들, 그러니까 외삼촌의 아들들이 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야곱을 이제 아니까 그렇게 파렴치한 방법으로 아버지 거를 자꾸 빼돌리니까 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면 알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자꾸 기피하는 거예요. 저 녀석 같이 사업을 하거나 같이 생활할 녀석이 못돼. 알면 알수록 저건 파렴치한 녀석이야. 늘 발꿈치를 잡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니까, 그 성격을 갖고 살아가니까 사업을 해도 그렇고 생활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죠. 그리고 여자 문제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또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두 딸을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 딸, 이제 그 두 번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시킬 때 첫 번째 딸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9장 25절에 보면은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결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속아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됐다. 그 꿈 많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다 막론하고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새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희망이 부풀어 있는 그 순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인데, 그 아름다워야 될 순간, 소망이 이루어져야 될 그 순간, 행복해야 될 그 순간이 속아서 어그러지기 시작을 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7년을 더 일해주고 둘째 딸을 얻고, 그러면서 야곱이 고생을 계속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야곱은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아내가 4명이에요. 4명. 아내가 4명이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됐는데, 이 4명의 아내가 자녀들을 다 이제 낳잖아요. 그리고 또 한 집안에 살잖아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떠세요? 부러우십니까? 아내가 4명이라니까요. 이게 불행의 근원입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4명의 아내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자기가 데리고 이제 재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형제, 남자 형제들만 12인데 그 갈등이 없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 이제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거 아닙니까?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자고 얘기하니까, 죽이자고 얘기했잖아요. 죽여버리자. 아버지가 쟤만 좋아한다, 엄마가 다르다, 우리는 형제 아니다,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했는데 불쌍하니까 이제 살려준 거 아닙니까? 유다가 살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형제가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쌓여있는 형제들이겠어요. 그게 그 가정의 배경인 거예요. 숨겨놓은 자식만 있어도, 배다른 형제만 있어도 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 근원은 폭탄의 뇌관을 안고 살아가는 집안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터집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근데 요셉을 잃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큰 이슈는 역시 세월호입니다. 이곳에서 작년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마음 아프셨죠. 자녀 키우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건 평생 치유받지 못할 아픔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17, 18까지 곱게 키워놨는데 죽었다. 그것도 엄청난 사건 때문에 손도 쓰지 못하고 그 찬 바닷속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죽었다 생각하면 그게 그 트라우마가 어떻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아픈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죠. 아들들이 그 야곱의 색동옷을 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맹수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는 정말 아들이 맹수에 물려가지고 죽은 거로 믿었잖아요. 그렇게 13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그렇게 잃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자녀가 죽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요셉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거는요. 아버지 마음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서 맹수는 뭡니까? 그 사자 아닙니까? 사자밖에 없잖아요. 사자한테 물려서 찢겨서 먹혔다, 죽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도 그거 평생 부모의 한이 되고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건데 맹수에게 물려가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피가 묻은 옷을 갖다 주면서 죽었다 그러니 그 아픔이 오죽하겠습니까? 야곱은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식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던 것 같이, 가출했던 것 같이 또 똑같이 자식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죠. 이 디나는 히위 족속 암몬의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망가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딸이 그렇게 인생을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이런 아픔들, 지금 제가 10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이런 아픔들을 몸에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우리 가정에 찾아온다고 하면은 삶을 포기할 정도로 괴롭고 아픈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사니 못 사니 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야곱에게는 죄다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야곱의 삶 전체가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았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어간 모든 인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문제들은 야곱에게 죄다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간 사람. 욥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그 아픔을 다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이런 인간이 바뀔 수 있겠어요?
이런 인간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후손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바뀐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보기에 본보기가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힘든 분도 혹 있으실 겁니다. 단언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보다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야곱보다 혹 힘드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욥의 아내같이 하나님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그 경험들이 야곱만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도 바꿔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야곱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바꿔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십니다. 일본에서 오래도록 목회를 하니까 일본에서 사는 한국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주재원도 많았고 유학생도 많았습니다만은 해외 나가서 사는 분들이 다 주재원만 있고 유학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다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고, 이래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시죠. 근데 여러분, 삶의 터전을 옮긴다고 새로워집니까? 어떠세요? 삶의 터전을 옮기면 다 새로워집니까? 옛날 게 다 잊혀집니까? 다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또 그 모습의 반복이죠. 그래서 힘들죠. 삶의 터전을 옮긴다고 새로워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동경 밑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산업도시죠. 공업단지인데 요코하마의 조그만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여기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예배당인데, 이 강대상 뒤에 이제 목사님 앉아 있는 의자가 강대상 뒤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오늘 특송이 있다고, 남성 특송이 있다고 나오시겠다고. 근데 저 뒤에 앉아 있던 건장한 남자 셋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싱해지는데, 왜냐하면 누가 봐도 야쿠자예요. 야쿠자는요, 이게 야쿠자 모습이 있어요. 누가 봐도 야쿠자구나. 덩치 좋은 세 사람이 깍두기 머리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깍두기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파마 머리입니다. 뽀글뽀글 파마 머리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는데 반팔 티셔츠를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카라도 없는 반팔 티셔츠 이렇게 입었는데 반팔 티셔츠 밖으로 손목까지 야쿠자 문신 이렇게 있고 목에도 요 얼굴 밑에까지 문신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야쿠자 문신 혹 보셨습니까? 이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타투하고 좀 다릅니다. 타투는 이쁘긴 하고 귀엽긴 하죠. 근데 야쿠자 문신은 이게 총천연색이거든요. 빨갛고 퍼렇고 막 이렇게 이제 있는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진 거예요. 무섭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와요. 얼마나 그렇게 찬양이 고운지 깜짝 놀란 거예요. 세 명이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고운 소리가 날까. 그래서 뒤에서 눈을 감고 들으면 천사의 소리가 들고 눈을 뜨면 갑자기 또 이상해지고 눈을 감으면 천사, 눈을 뜨면 또 야쿠자가 보이고 막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두 곡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하고 난 뒤에 그 중에 이제 좀 오야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간증을 짧게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들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네든 세 명인데 일본 사람들이죠. 자기 셋인데 셋은 이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는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과거형을 쓰더라고요. 시마시다. 그래서 야쿠자였습니다. 이제 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손을 이렇게 셋이 왼쪽 손을 펴는데 왼쪽 손가락이 다 없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다 그냥 금방 알겠더라고요. 야쿠자 조직에서 나올 때 보스가 칼을 꽂고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예수 믿으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거기서 하나씩 자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까지 뭘 자르셨습니까? 자르신 거 좀 있나요? 우리는 우리 악한 습관 하나 자르지 못하잖아요. 나쁜 데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 자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손가락 자르고 예수 믿더라고요. 참 대단했어요. 세 번째 공통점 얘기하는데 저희 셋은 부인들이 다 한국 여자입니다. 부인들이 다 크리스찬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금식하면서 아내들이 기도해 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되고 예수 믿게 됐다고. 여러분, 아내의 기도가, 가족의 기도가 야쿠자를 변화시키더라. 야쿠자. 이들이 손가락을 자르게 된 배경은요, 이들이 그냥 찐삐라가 아니에요. 그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을 찐삐라라 그러거든요. 찐삐라가 아니고 중간 보스예요. 중간 보스. 그러니까 자기 밑에 또 거느리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냥 찐삐라가 나가겠다 그러면 그냥 몇 대 때리고 나가는데 이 중간 보스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칼을 꼽고 자르라 그러는 거죠. 그거 자르고 나온 거예요. 중간 보스가 예수 믿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가족의 기도의 힘. 그게 삶의 터전이 바뀐다고 바뀌겠습니까? 돈을 벌면 바뀌겠습니까? 뭐를 해서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님 꼭 만나고 가세요. 기도하고 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서로 얘기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가 있죠.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에게도 형제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에게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있어요. 다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말하면은 내가 창피당할까 봐 말을 못할 뿐이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는 또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웠던 그 일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이 돼요.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쿠자였다고 하는 것 그들은 지워버리고 싶죠. 그러나 야쿠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전도하면서 살아가요. 일본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의 과거들, 아픔들, 상처들,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기억하기 싫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죠.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돈 버는 것보다 주님의 손길이 더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재창조해 주셔야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붙드는 이 새벽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